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고백, 선포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이쯤 되면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날마다 생각나는 것이 예수가 답이구나. 또 오늘도 예수가 답으로 사셨습니까? 예수가 답임을 아는 사람 앞에 고통과 무기력과 우울감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남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무기력과 우울증을 해결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기력과 우울증을 해결. 아멘.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무기력과 우울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는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우리 막내 딸 아이가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고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갈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의 육신에는 나이가 있고 또 지식의 수준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가 있을 수 없구나. 영적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또 은혜의 사모함이 있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표현에 의하자면 뭔가 오늘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내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기쁜 마음으로 업되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고 또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아이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갑자기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마음에 초조함이 있거나 버럭 화를 낸다면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일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지? 변했지? 마음의 우울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또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건 역시도 무기력과 우울증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모든 사람, 모든 관계에 있어서 경쟁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또 그 경쟁에 바쁘게 치열하게 움직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도태돼서 이러한 무기력과 우울감에 휩싸이고 맙니다.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기력과 우울감에 살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도 무서운 병이지만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침체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코로나 블루의 뜻입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무기력과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약국에 가보면 감기 약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것이 신경 안정제라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 이 약은요, 한번 먹으면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눌림 가운데, 이 스트레스 가운데, 무기력과 우울함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무기력과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면 곧 가정이 파괴되고, 또 가정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영적인 상황, 이러한 정신적인 상황을 분명히 바라보고 진단하여 나와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이러한 어두운 분위기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비정상적인 초조함을 가져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하게 되고 또 죽음의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작은 문제, 이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커지고 결국은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마약을 통해서 이것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잊혀집니까? 그것으로 해결됩니까? 술과 마약은 더욱더 육신을, 또 정신을 힘들고 어지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고립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가족, 이웃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연약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간 무기력과 우울증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역시도 극심한 우울증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또 그를 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도움과 치유를, 회복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처방,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이 모든 어둠의 무기력과 우울증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이세벨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세벨이 그 아합 왕과 결혼할 때 그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우리는 한철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뉴스에서 난리를 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기아와 기근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과 이 바알신과 함께 시합하자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자, 결판을 내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에 순종하여 그 왕 앞에 나아가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갈멜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온 백성이 다 모이고 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 하나는 바알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기도해서 불이 내려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불을 빌며 기도합니다.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침부터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 바알신은 어디 갔느냐? 잠을 자느냐? 여행을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자극을 받아서 이제 자기 몸을 해하고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발악을 합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송아지를 올리고 제단을 쌓은 이후에 물을 듬뿍 부어서 그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단이 다 적셔 물이 흥건할 정도로 그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것을 주께서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뿐만 아니라 그곳에 돌과 물도 다 타버려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모든 온 백성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또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또 불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를 맞게 됩니다.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 또 그날 밤에 지친 엘리야는 집으로 돌아가 쉬게 됩니다.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주인공이었던, 역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이세벨이 보낸 사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협박을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두려움, 어두움의 상태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울증에, 무기력에, 불안과 공포와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종,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갑자기 무기력과 우울증에 휩싸일 수 있구나.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무기력, 우울감에 처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승리하고 영안에 거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도록,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우울증과 무기력의 역사가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도록 우린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정말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두려움과 그 우울증과 무기력 때문에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혼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무기력함에 빠져 잠에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잠에서 깨워 물과 떡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섬세한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깨우시고 또 물과 떡으로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할 때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우리 이웃, 우리 가족 가운데 나아가서 물과 떡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물과 떡을 먹이고 40주야를 걸어 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오게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 엘리야를 운동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운동을 시키십니다. 또 호렙산에 가서 마침내 바위 굴에 들어가 그는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 또 굴에서 기도굴처럼 주님 앞에 또 토로하며 기도하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호렙산 굴에서 또 쉬다가 또 깨어 주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소, 우리의 기도는요,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상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나의 분노가 있으면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또 이제 드디어 굴 앞에 세우시고 새로운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먼저 큰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지진으로 땅을 흔드시고 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집니다. 너가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 새로운 엘리야의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왕을 세우고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귀한 직분을 주님은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러한 엘리야 앞에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내가 예비해 놓았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모든 우울증과 무기력에서 해방되고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 이러한 우울증과 무기력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받고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는, 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날마다 가지고 살면 그것에 눌리게 되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나 돈이나 세상의 가치에 중독되어 그것에 눌려 살게 되면 결국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운동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노동도 필요한 것이고 일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휴식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 육체적인 그러한 운동이나 그러한 휴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기력과 우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운동도 하고 또 적당한 노동도 하고 또 안식과 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또 안식,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날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활력과 힘을 얻어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우울과 무기력 가운데 고립되지 말고 혼자 갇혀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야 되고 또 휴식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다 아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초조와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가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침체되게 돼요. 정말 힘을 얻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억울함,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 모든 것들 역시도 다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서 그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와 그 원망과 억울함을 주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만,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일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아뢰는 거 의미 없습니다. 저도 억울하고 분통해서 사람 앞에 많이 이야기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해결되지도 않고 그 사람 앞에 다 이야기한들 돌아서면 마음만 찝찝한 거예요. 뭔가 좀 찜찜한 마음이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엘리야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엘리야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무기력과 우울증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기력과 우울감의 역사는 틈을 노리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울증 환자는요, 마음속에 항상 나는 쓸모없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주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또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날마다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부르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면 우울증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서 해결받은 부정적인 것에서 구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함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우울증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면 무기력이 떠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면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해결받고 응답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바로 긍정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긍정의 분위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역사입니다.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아합 왕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우울증의 역사 분위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을 예비해 두었다. 믿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이요 믿음임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말씀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더라도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긍정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보면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두움과 밝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칭찬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긍정의 분위기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보는 것, 무기력과 우울 가운데 계속 처해 있는 것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생명을 살며 날마다 긍정을 바라보고 긍정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습니까? 감사만 남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모든 무기력과 우울감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을 통해 주님 앞에 해결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승리의 삶을 살다 주님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무기력과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영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든 영혼 권속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또 믿음으로 긍정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사람,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 가운데 나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감과 무기력에 휩싸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아가 주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누리게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무기력과 우울감, 크든 작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쫓고 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